사랑하는 예수양남 청년교회 여러분, 혹은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셔서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님들께 참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확산된 이 촉발의 원인이 세상에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인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빛이 필요한 때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죠. 그렇게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 각자 가진 자리에서 더 이상 어둠과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애매모호함이 아니라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저희 청년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르기 위해 예배 형식을 고민하던 중 시편 낭독을 하면서 찬양을, 그러니까 부르던 찬양을 이제 시편 낭독으로 대체해서 함께 시편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오늘 영상 예배에서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좀 잠잠히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승우 작가라고 있는데, 이승우 작가가 그런 글을 썼어요. 말하는 사람은 말하기도 하지만 말하는 동시에 듣기도 한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이 시편을 같이 고백하며 조곤조곤 작지만 묵직하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 영혼에게 들려줍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시작하려는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이 번역을 오늘은 저희가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말씀 천천히 저희 함께 목소리를 맞추며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흰 꼬리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켜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아침에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이 내 집 문을 두드리며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비방합니다.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 되새겨봅니다. 내가 늘 예배하러 가는 무리 맨 앞에 서 있던 일, 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들 모두를 이끌던 일,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던 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 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나는 요단강 밑바닥에서 헤르몬 산지와 미살산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봅니다. 포마를 일으키는 급류를 따라 혼돈이 혼돈을 부르며 이어지고, 부서지는 파도, 주님의 거센 파도가 우레처럼 밀려와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너를 종일토록 사랑하리라, 밤새도록 노래 불러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 이따금씩 하나님께, 바위처럼 든든한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이 몸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눈물 마를 날이 없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살기 등등한 저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이 날마다 역겨운 말투로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 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으로 인해 눈물을 짓기도 하지만 신자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눈물이 맺혀야 되고 우리가 토로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과 또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디 온전히 우리만은 이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자로서 서 있을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또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한 심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정직하게 대면하며 그래서 말씀이 비추는 그 자리로 우리가 기꺼이 발걸음을 들 수 있는 용기와 위로와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모든 세상이 교회를 향한 비난과 불편함과 또한 거기서 맞대응하는 그 교회의 참 불편한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 교회와 다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우리가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기꺼이 빛과 소금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대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성령을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재 산발적인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희망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또한 기억하시어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각 지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손아람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다시금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날을 기대하며 항상 영육 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십계명 5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인데 부끄러우시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고백할까요? 짧으니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지난주 우리가 나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수직적인 질서에 관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이 살인하지 마라라는 계명은 이제 수평적인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0계명 중에 어떤 것이 내가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일까? 단연코 저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말씀을 성경에서 이제 찬찬히 이 의미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나 어떤 말이 궁금할 때, 이 의미가 더 궁금할 때 검색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 이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내 상황에 적용할 때 사실 불편한 신앙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다면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진짜 무엇일까? 그 단어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검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검색해 봤어요. 근데 우선 검색하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죽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교회나 혹은 몇몇 좀 해석들 중에 이 말씀을 일체의 피 흘리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명령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근거로 이제 군대를, 왜냐면 그것이 살인하는 행위를 동반하게 되는 거니까요. 징집을 이제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협한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이 죽이다라는 이 단어 원문에 이게 라짜흐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47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사람을 상대로 한 의도적인 살인에 관한 내용들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 여호수아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 설명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됐고,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열왕기나 예언서, 시편, 욥기, 잠언 등에서도 사용되었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죽이지 말라를 살인하지 말라라고 번역한 것은 굉장히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독특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신명기 22장 말씀을 오랜만에 우리 개역개정사판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신명기 말씀은 처녀를 강간한 것을 살인 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어감이 세서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에 나온 이 강간은 직접적인 살인 행위는 아니지만 한 여인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아 버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살인하지 마라라는 이 살인이나 라짜흐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살인 금지 계명은 단순히 살인의 어떠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야기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이 계명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이다. 이 죽음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체의 죽음 과 같은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럼 말씀에 나타난 이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그럼 죽는다는 것이 뭐지? 하고 말씀을 본다면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이 되죠. 성경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이것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교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듯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도 혼이 죽었으면 그는 죽은 것으로 보고, 육체의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이 혼이 살아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단절이 죽음이라면 살인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이 죽이지 말라는 의미에서 너무 많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살인에 대한 이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고백할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함께 고백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도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을 폭넓게 설명하셔요. 여기서 라가라는 당시에 행해진 욕인데, 이게 우리나라 욕으로 번역하면 무엇일까 진짜 곰곰이 한참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밥통이 가장 확실한 번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죠? 우리가 친구들한테 아우 이 밥통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밥통이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너는 너의 인체 구조 안에 뇌가 차지할 공간 속에 너는 밥이 들은 것이냐? 라고 친구에게 물을 때, 이게 너무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기에는 좀 심한 말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머리가 빈 녀석, 좀 무가치한 자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죠? 누군가에게 욕하거나 노함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모든 행위가 곧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칼뱅 선생님이 해석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이것을 또 이 본문도 칼뱅 선생님의 해석이 있어서 좀 중간중간을 발췌했는데, 이걸 함께 읽어보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거 좀 기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양육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지키고자 원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외적인 행위에만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 말씀하신 그 계명 가운데 는 인간들이 그 이웃에 대하여 품는 모든 증오와 분이나 노함, 그리고 모든 원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온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 본다면 생각보다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자주 어기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주 어긴다는 사실을 자각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행위, 우리의 삶을 어떤 종교적인 형태와 명분으로 이해하는 것을 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이것을 하는 것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고, 이것을 안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혹은 이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이것을 안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라는 소극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그러니 뭔가 어떤 신앙 행위로서 내가 나다움을 좀 표현하거나 인정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존재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고 안 하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있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우리의 본성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죄를 좀 나타내주는 우리의 본성.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살펴보았을 때 뒷담화인 것 같아요. 뒷담화. 우리가 대부분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호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게 왜 저러고 있냐, 뭐 이야기하고 이게 막 서로 이렇게 막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나가면 쟤는 저렇대, 쟤 사실 저런 일이 있대. 저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죠? 이런 거 있잖아. 이럴 때가 있잖아. 근데 이것은 죄가 인간에게 미친 대표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빈정거리고 비난하고 흠을 잡는데 훨씬 익숙하죠. 그것이 세상의 풍조에 더 맞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나의 나됨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칭찬받았으면 가인이 그를 죽이는 것, 이것이 인류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그러니 세상은 그것이 익숙한 것이죠. 누군가 칭찬받으면 저에게도 분명히 비난받을 일이 있다 찾아내고, 저 사람이 막 이렇게 사촌이 땅을 샀대 와 하는 것이 어우 배가 아파,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 우리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 익숙해서 반복되어 오는 거죠. 뒷담화의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공공의 적을 찾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그와 나의 소속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사실 뒷담화하면서 진짜 친해지잖아요. 공공의 적을 만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외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욕구라고 에리 프롬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뒤이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 소외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욕구를 이제 소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종 도취 현상, 술을 막 마신다던가 마약을 한다던가 혹은 어떤 신비주의에 빠진다던가 어떤 주술적인 종교 행위에 몰두하게 되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쾌락만을 우리 얻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쾌락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순간 일순간이나마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소외되어 있다는 현실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이런 행동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사회적인 용어, 사회학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저는 소외시키지 말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소외시키는 개념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에서도 보듯 말이죠. 소외된 인간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소외를 선택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소외된 인간은 스스로 소외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죠.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길 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또 다른 소외로 자신의 소외를 극복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듯 소외감을 회복하려는 대다수의 움직임은 태초에 이 추방으로부터 극복을 향한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의지기보다 또 다른 누군가를 소외시킴으로써 나의 자리를 확인하는 배타적 우월성으로 표현됩니다. 누군가를 소외시키면서 나는 너도 그렇게 싫어해? 로 배타적 우월성으로 공동체를,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소소한 것부터 엄청난 큰 담론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를 향한 분노와 노함의 표현인 것이죠. 소외시키는 것.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물 드리다가 형제가 너에게 원망한 것이 생각나거든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듯 화해를 단절시키는
소외를 포함한 이 모든 행위, 결국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 접촉되는 것이죠. 지금의 이 시끄러운 이 시국, 참 민망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이 시국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외치는 목소리들의 결국 그 방향은 무엇이죠? 배타적 우월성입니다. 판단하는 자나 판단받는 자나 배타적 우월성으로 자신의 입장을 나는 정당하다라고 토로하고 끊임없이 오고 가는 이 소리들 모두가 심판자인 것이죠. 심지어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 혹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 혹은 이것도 아니다, 따다는 뭐가 있다, 뭐 여기저기서 외치는 막 엄청난 자성의 소리들, 모두 내가 이 밑바닥엔 뭐가 있는 거죠? 쟤와 나는 달라. 비판하는 우리조차도 우리는 다르니까 결국 우리는 또 다른 소외로 나의 소외됨을 만족시키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독교 교리에서 죄와 악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악의 원인이고 악은 이 죄로부터 파생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해를 끼치는 악을 행하게 된다, 악한 본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선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악을 행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선 의인은 아닌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그는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선하고 악하고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죄악을 이제 통칭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죄로부터 촉발되는 이 악의 연결고리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과의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타인과의 무엇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치 이 악의 연결고리는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옮겨가게 되면서 힘을 키우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악행은 자신으로부터 타인에게 행해지게 되니까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타인을 죽이는 것은 스스로 나 혼자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죽이겠다고 할 때 분명히 대상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소외 또한 그렇죠. 소외 또한 물론 이것이 좀 더 심리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자살에 관해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좀 폭넓은 이야기니까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좀 개인적으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좀 나눌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큰 틀에서 함께 이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소외 또한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소외시켜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타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 수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타에 의해서 혹은 자에 의해서라던가, 이것은 수동적으로 어떠한 힘을 발휘해야지만 행해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계명을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나의 어떠함을 위한 무엇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무엇으로 여길 때, 혹은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로운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불편한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소외시킴, 살인하는, 그것에 준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관계를 분리시키고 단절시켜서 불화시키는 모든 것, 그것이 곧 살인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귀히 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학부 때 동기들인데 이렇게 만나는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의 지금 10년 이제 넘게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저랑 이제 꼭 같이 모였던, 와이프도 이제 그렇게 함께, 제 아내도 같이 모였던 친구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꼭 같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있으시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보면 우리가 알듯 조그만 모임이나 큰 조직이나 뭐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이 이어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리더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뭔가 야 모이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뭔가 모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리더 때문에 모이는 것 같아 보이나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죠? 욕먹어도 참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먹어도 참는 사람 때문이에요. 저희 멤버 중에 특히 제가 장난치고 때때로 무시하고,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막 이런 말을 막 서스럼 없이 해도 그냥 오빠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너 잘났다 하지 않아요, 이 친구를. 그런가? 그러네, 그런 것 같아. 그럼 나 어떡하지? 하고 모든 친구들의 이러한 장난이나 때때로 비난이나 비판을 다 이렇게 받아내요. 오히려 막 화낼 만도 한데, 그런 건 전화 그러죠, 뭐 전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에 사실 익숙해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뭔가 참고 혹은 인정하고,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라고 하기보다, 네가 뭔데, 네가 내 상황 알아? 라고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 너 잘났다 라고 생각하는 이 역동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살인에 준하는 것임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와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것, 그를 소외시키는 것, 어떠한 크고 작은 행동으로라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 아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할지라도 우리는 경청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뭐 내가 다 겪어봤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그 이야기를 일단은 경청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뭐 누군가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신앙적인 고민을 막 이야기해요. 막 나 이래서 나 결국 나 너한테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잖아. 그래 너가 그때 막 나보고 그래 우리 그래 잘 예배 나아가 보자, 기도 열심히 해보자 라고 했잖아. 근데 난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 나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겼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 거봐 내가 기도하랬지, 거봐 내가 예배 나오랬지 라고 한다면 이것이 죄입니다. 왜죠? 죄는 경향성이기 때문이죠. 죄는 어떤 명분이나 어떤 형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경향이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단할 때 우리는 스스로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일순간 너 거봐 라고 판단함으로써, 거봐 내가 그렇게 말했지 라고 말함으로써 나의 충고가, 나의 판단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그를 향해 베풀어 가고 계시는 은혜보다 앞선다 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죠. 내 지식이 필요하거나 내 충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인 것이죠.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관계 안에서 뭐 누군가가 너무 불편하고 보기 힘들고 저 사람 뭐야? 저 사람은 진짜 별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보고 웃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빨리 그 자리 피해서 도망치는 것 정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불편함을 상대에게 표현한다면 이미 칼을 뽑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눈총을 쏘거나 그의 존재를 무시하려는 행동,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라고 할지라도, 내 모든 존재가 그를 향한 불편함을 내색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이것은 이미 살인을 저지른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에덴을 떠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린 소외된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여 고개를 돌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남을 해쳐서 승리를 가지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평가로 인해 불편 당연히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를 존재적으로 무시하거나 그의 불편함을, 내가 그에게 표현하는 불편함을 행동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입은 소외된 자들이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세상에겐 없는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러니 우리는 자발적 복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듯이 관용한 자들이 될 수 있고, 지난주에 나눴듯 우리는 자발적 복종으로 이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사랑인 것이죠. 소외란 단순히 사랑하지 않음의 다른 표현일 뿐이니까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 또한 단순히 어떤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 너의 존재를 움직이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뭔가 이렇게 밟고 서는 것,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보다 나의 기분이 우선하는 것을 넘어서서 존재로 다름, 어떠한 행동을 하고 안 하고 그냥 뭔가 뭐 그렇잖아요. 늘 그렇잖아요. 내가 나 오늘도 이렇게 분노한 마음을 품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넘어서 한 번은 좀 참고, 한 번은 그래도 밝게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고, 그렇게 차츰차츰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화와 그를 소외시키려는 욕구를,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을 넘어가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로서의 다름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써, 그것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니 소외시키고 외면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하지만 보편적인 것, 보편적이지만 특별한 것,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행하기 이전에, 이 사랑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사실 늘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 그렇지, 예수님이 계시지.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는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에베소서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좀 말씀을 같이 읽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천천히 제가 읽는 것을 같이 눈으로 읽으셔도 되고, 하지만 또 함께 고백해 함으로 좀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 영혼 가운데 되새기면 좋겠네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을 각자 자리에서 함께 천천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호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 외침과 여러 울림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비판의 날이 그것이 당연히 옳다라고 여기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사자의 먹이로 던주어 주고 검투사들과의 전투에 놀이개로 던져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한 군대를 키워서 마치 스파르타쿠스에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잘못, 저들의 악행을 내 잘못으로 품고 콜로세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 순간 로마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쪽이 나쁘다, 이것이 옳다, 더 크게 목소리를 외침으로써 배타적인 우월성으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민망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허히 잘못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데 우린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를 통해 보이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통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큰 담론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입니까? 우리의 소소한 한 걸음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어 왔으니까요.
소소한 한 걸음, 하지만 함께 걷는 이 길, 이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회사에서, 캠퍼스에서, 가족들에게 행했던 수많은 눈총들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기꺼이 소외시키고 나는 옳다, 기꺼이 그를 살인하고 나는 정당하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에 속해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긴 자입니다.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어겼어?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새 사람을 입히셨죠. 우리 이렇게 예수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된 이때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신앙을 채우지 않는 것이구나를 배워가는 기회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고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게으르고 원망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면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십시오. 더 맹렬하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삶의 한 자락에서 살아내십시오.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기꺼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 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걸어갑시다. 우리 그렇게 세상의 큰 소리들 앞에 우리 묵묵히 행동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라는 이 계명, 우리 끊임없이 누군가를 소외시킴으로써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그 힘겨운 싸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옳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더 진솔히 귀를 기울이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여전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여전히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옳고 나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저는 살인을 행합니다. 나의 옳음에서 벗어나는 이들에게 눈총을 쏘고, 아버지, 그가 참 어쩜 이렇게 한심한가 라고 되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무시합니다.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을 쉽사리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민망히 여기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성의 은혜를 편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으로서 채워져 가는 존재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아버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비판의 목소리들, 아버지 사랑제일교회를 향한 그 목소리들, 분명 그들의 행동이 옳아 보이지 않고 분명 그 안에서 베풀어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나는 그들과 같지 않으니, 나는 그 자리에 없으니,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 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잘못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잘못이다,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우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을 여기고 회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한편 더 넓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도 어느 자리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장을 하기 위해 아버지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 나의 신앙을 옳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나의 나됨을 만들기 위해 종교적인 무엇으로 나를 채워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민망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자복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을 보여
여러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가장 큰 분노, 해결하기 힘든 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한 줄. 이 시간 그것마저 주 앞에 내려놓고 내가 판단권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온전히 자발적 복종의 자유를 누립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잠시 내려놓고 잠잠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시간 침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나갑시다. 주님, 주님, 그냥 쉬이 지나갔던 말씀 하나조차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버겁고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옥죄는 것 같이 여겨지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은 이것을 넘어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빛으로 임하셔서 기꺼이 이 말씀 안에 속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없는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저하는 마음 가운데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자들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횡행한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속히 우리가 함께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에서 마음으로를 항상 적잖아요. 유튜브 링크에, 그리고 이 영상과 함께 말씀에서 마음으로를 지난번처럼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처럼 구글 링크로 발송되어 있으니 거기 안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고백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마음으로 꼭 적으셔서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한 주 되시기를, 그래서 무사히 또한 무탈히 또한 더 강건하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모두 화이팅입니다.